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진의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론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란 말은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종속시켜 그리스도가 교회에 맡긴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요 힘이요 희망이며 능력입니다. 이것을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주시며 희망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이 그의 능력과 임무를 장악하는 역사 속에서 성도들에게 그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그 자신이 무엇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는 성령이 현존과 능력 안에 존재하며 성장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인도하여 본래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본질적 의미와 사명 그리고 목적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각 지체의 결합인 유기체 즉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교리를 잘 가르쳐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바르게 인지하고 인지시키고 이해시키면 성령은 항상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며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단지 상징적인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성도들이 일하는 곳이 교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르칠 때 성령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시고 역동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날 전해야 할 본문을 앞에 놓고 그 말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얼마나 절박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지에 대한 자성적 성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선각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왔나 지나온 교회들을 공부하여 숙지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강단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복음이 되어 당신을 담대하게 만들 것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여 숙지하면 성령님은 당신이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과했더니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설교자들은 믿음의 선각자들도 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당신의 앞을 회방하는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도 이기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라는 작은 것을 취하려 하지 말고 미래에 이루어질 큰 소망을 위하여 설사 고난이 자신을 힘들게 하여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의지를 불태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노력하는 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이 동행할 때 믿음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과 종말론적 의미. 하나님 말씀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계 목사님들 성령의 역사를 빙자하여 자기 지식으로 말씀을 계산하고 그때와 그 시기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리라고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한 이 종말론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자기 지식을 이용하여 종말론을 자극적으로 만들어 전함으로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마음을 훔치고 헌금만 종용합니다. 성령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빙거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역사의 종말은 우리의 현재와 상관없는 신화적인 미래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오늘의 역사를 개방시키고 인간과 세계를 역사화시켜 창조적이며 더 나아가 진취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일이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성령은 교회와 성취될 약속의 세계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영원한 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가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로 이르는 것이니라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이 상속자라면 현재의 삶이 어렵고 절망스럽더라도 장차 나에게 이루어질 큰 소망이라는 바라보게 하므로 다가올 나의 종말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자신을 성화시켜 사단을 승리하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할을 믿음으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적 교리를 알게 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에 관한 진설은 신앙과 신학 체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인이라면 성령의 사역을 정확히 이해한 후 때로는 도우심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를 구하고 때로는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은 모든 시련을 이기고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여 될 수 있도록 종말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결국을 이루는 근간을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보이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고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급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성령님은 반드시 교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2장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성령의 어원적 의미. 성령, 즉 영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히브리어로 루아호, 히라보로는 표념하라 하는데 양자가 모두 대기운동을 가리킨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생명력, 숨, 즉 생기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생명의 근원인 생명력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 생명의 근원이요 숨을 쉬게 하는 힘이라는 뜻이 더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즉 정신, 마음이라고 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라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욥기서 33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생기 즉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을 얻고 거두시면 죽음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영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어원적 의미에 대한 정의. 첫째, 성령은 생명을 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언제나 불러일으키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영적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는 길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는 성부의 형상을 성자가 보여주셨고 성자의 말씀을 성령이 증가하였으므로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이 인간 구원 사역을 앞서 이루신다는 진리를 인지하시고 유기체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여 교회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라는 말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로 우주의 형성과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태초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 구원 사역의 완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삼위일체 공동 사역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논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 구원 사역은 헛된 고이고 예수는 흘러간 역사의 인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구원을 이루는 주관자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세계를 창조하여 나가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수신제과를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믿음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인내하기 위하여 수신제와 같은 인내가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1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였으니 수신제가는 홀로 외로운 수행이지만 기독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 않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으므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에도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워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택한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기 위하여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그 추종 세력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삼일체 창조주의 선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라고 하면 구원 사역에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심을 나타내시는 역사이셨습니다. 역사는 진리이기에 지금까지 어떤 반론도 이를 부정한 문서도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인격적 주체 속에서 택한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과 함께 언제나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마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하고, 목사들은 성도들로서의 인성을 갖추게 하여 유기체적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교회의 정체성의 본질을 알게 하여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사단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의의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